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4주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말은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가 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가? 복음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여러 측면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 자체의 뜻이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이 유래를 찾아보면 전쟁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긴 건지 진 건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라는 말 자체가 기쁜이라는 뜻이 있고요. 앙겔리온이라는 것이 뭐 천사라고도 하고 전령, 메신저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쓰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르게도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인데 예수님이 오심이 왜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좋은 소식일까? 오늘 이 질문을 좀 통과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죠. 그리고 우리도요, 기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일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그 질문의 답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그 답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 부여하셨다. 그렇죠? 두 번째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변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관계를 보면요, 창조주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피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리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 의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왜 그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창조주가 그것들을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악이야, 너는 선이야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3장 4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죠,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걸 한번 먹어봐 라고 꾀요. 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침범해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어느 학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주장 의지라고 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자기 주장 의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제가 좀 새로운 측면에서 죄의 본질을 좀 다루길 원하는데, 자, 자기 주장 의지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깨트리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 의지인데 이 자기 주장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자,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 원죄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 싶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린 상태예요. 자,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거야.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 내 의지를 주장하면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있고 싶어하는 의지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걸 실행죄라고 그래요. 원죄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 결과를 실행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의존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원죄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어떠한 결정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실행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3절 로마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죽음은요, 두 가지 측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모두 다 죽게 되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죠.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이러한 죽음,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한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기 주장 의지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그의 결과로 실행죄들을 범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뜻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죄의 결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린 원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단절이 생겨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오겠죠. 그렇죠? 그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겠죠. 당연히.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단절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단절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모른 채 단절된 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판단당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없는 단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 단절로부터, 그 파괴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구원이란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구원은 단순히 회복을 말하지 않아요. 회복을 넘어서서 진정한 묶임에서 풀려나는 그런 진정한 자유가 있길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더 더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단절된 것들에 대하여 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단절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 단절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원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주장 의지잖아요. 그로 인해 결과들로서 우리의 관계들이 단절된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놀라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해요. 교회에 있는데 이번 주에 한 자매님이 이렇게 이 근처 사시는 자매님인데 혼자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자매님이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시더라고요. 여러 상황이. 근데 기도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가 왜 이렇게 저에게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왔는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의지를 내어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는 그냥 징벌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단절된 관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그가 찔린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조금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마이크 때 좀 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 여러분, 양이란 짐승은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양이래요.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이 뭘까요? 양은요, 실제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양 무리가 촘촘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양 같대요. 그릇 행했다는 말은 뭘까요? 양이요, 또 양의 특징은요, 양은 약하다고 합니다. 연약하대요. 그리고 제가 목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돌짝밭이 많아요. 그리고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는 그렇다 보니까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길이 아니죠, 양무리가 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뚱뚱하고 다리는 짧은데 연약한 이 양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그런 양과 같대요. 눈이 어둡대요. 그리고 연약하대요. 여러분,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목자를 따라가야죠. 근데 자기 주장 의지라는 건 뭘까요? 원죄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릇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릇 행동하다, 각기 제 길로 가다는 뜻은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토록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그냥 두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왜 허락하실까? 그냥 두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대요. 여러분, 이 두 손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전 이 손동작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왼손을 저와 우리라고 해봅시다.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저와 예수님, 우리 모두와 예수님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물병을 죄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죄가 많고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우리 무거운 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한 본 일들을, 죽음을 앞둔 사람, 최근에도 제가 감당한 케어했던 청년의 어머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원 들어갔다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신방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냥 저의 머리를 그렇게 잘라준 청년이에요. 사무실까지 와서, 교회 사무실에 와서 제 머리를 잘라주고 싶어서 잘라줬던 그런 귀한 지체인데,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이번 주에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신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병원을 가보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이 무거운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좋은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안정된 생활, 그건 잠시잖아요. 모두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 우리, 저와 우리 모두고 이쪽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걸 죄라고 표현하면 말씀 그대로 한번 정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이게 우리죠? 우리 무리의 이 모든 죄래요. 자, 여러분, 모든 죄인데 이 모든 안에는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과거가 들어갑니다. 현재도 들어가요. 미래로 들어가요. 이 모든 죄악,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행죄들을 범하고 짓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대가와 요구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게 뭘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입술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시인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한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 네. 우리 주한이를 볼 때 참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인데, 이거 봐요. 이거 주한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여러분, 손을 놓으면 이렇게 끊기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뭐 완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팔목을 잡는 거예요. 저는 늘 이것이 감사해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 한번 손 놔볼래? 손 놓을 때도 있죠. 저도 우리가 어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주 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 믿니? 손 놓을 때 많지? 많죠. 예,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너의 손을 놓을까 안 놓을까? 안 놓더라고요. 안 놓으시지. 안 놓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절에서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어진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남은 4주간은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왜 능력인가?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가? 이 복음의 여러분 조금은 넓은 측면으로서 좀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봤으면 여러분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좀 복음으로 초대하길 원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제가 영접이 뭔지 말씀드렸죠.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좀 영접 기도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뭘 경험하냐? 제가 지수 형제한테 예배 전에 그랬어요. 이제 지수 형제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경험할 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경험할 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